신랑 입장. 박수 한번 하시죠. 신랑이 조금 앞쪽으로 해야 돼요, 사실. 네. 이제 오늘의 여주인공 신부가 입장을 하겠습니다. 아버님의 손에 이끌려서 입장을 할 때 여러분들 또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시간이 좀 빠르게 나가시고요. 손은 밑으로 내리고 자연스럽게 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가부터 하겠습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대구 동부교회 이상성 원로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전의 여왕 오월 일찍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복된 가정에서 디모데처럼 신앙으로 잘 양육받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던 신랑 최충만 신부 황명주 이 두 사람을 택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짝지어 베델로 만나게 하시고 이 멋진 날에 혼인 예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 그 잔치를 온전케 축복하셨던 것 같이 오늘 이곳에도 오셔서 이 예식을 온전케 하시고 세상의 어떤 화려한 예식보다 복된 혼인 예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랑 신부를 비롯하여 양가 부모님과 참석한 모든 친지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주례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권면하실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신랑 신부의 앞날에
오병이어의 역사로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처럼 이 세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여 복의 근원으로 또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세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친지들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예식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별도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는 특이한 이런 결혼식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제법 많이 했는데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신선하기도 하고 운치도 있는 것 같고 정감도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는 비가 오고 흐렸는데 오늘 날씨를 너무 맑고 화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당사자 신랑 신부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랑 신부는 제가 대학생 때 저들이 대학생 때 저희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저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도 서로 같은 교회에서 나이가 같고 동기이기 때문에 잘 알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어떤 계기에 교제를 시작해가지고 사랑의 불이 붙어서 오늘 결혼으로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 보정할 수 있는 만큼 좋은 커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랑은 이름부터가 충만 아닙니다. 그것도 최충만이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아마 그럴 것입니다. 실제로 신랑은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도 좋고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매너도 좋고 성격적으로도 거칠지 않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한 그런 면도 있고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부 부모님은 잘 몰라도 신부는 잘 압니다.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지켜보았습니다. 신부는 키도 크고 미인이기도 하지만 변덕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변함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신앙의 굴곡도 막 타고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 마음과 성품은 천사같이 아름답고 온유하고 그래서 어디 내놔도 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다 진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만났어요. 진국끼리 잘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신앙과 인품은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의 양가 부모님이 중직자분들이시고 부모님들의 신앙과 인품을 잘 물려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이 두 사람이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결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맺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결혼까지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우연일 수가 없고 창조주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경전인 성경을 보면
창조주가 최초의 두 남녀를 맺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남자만 만들어서 오랫동안 독처하게 합니다. 그때 남자는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다른 것은 부족함이 없는데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깊이 잠을 재우십니다. 지금으로 보면 마취를 하는 것이죠. 배를 갈라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뜯어내어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데려다 줍니다. 조금 전에 신부 아버님이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데려다 주듯이 데려다 줍니다. 그때 남자는 그 외롭고 허전했던 마음이 한순간 싹 없어지면서 행복한 남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빠져나간 갈비뼈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지갑만 찾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내 몸에서 빠져나간 내 몸의 일부가 돌아와서 완성이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제가 오늘 신랑과 신부에게 뭐 불만 있나 물어보면 없다 할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를 얻기까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죽을 뻔한 수술을 한 것입니다. 배를 가르고 갈비뼈를 떼어내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쉽지 않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결혼은 새 출발이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큰 수술을 한번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큰 수술을 한번 하면 죽었다가 깨어나게 되는데 겨우겨우 살고 회복이 되면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옛날처럼 술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안 살고 값지게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랑 신부도 오늘 결혼하면서 처녀 총각 때의 일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과거는 다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고 옛날 거 꺼내가지고 자꾸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 고집들, 혼자 있을 때 안 좋은 습관들, 그런 거 다 수술하고 청산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서 멋지게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결혼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따로 나와서 살고 했지만 오늘 결혼하면서 완전히 독립이 됩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은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책임도 두 사람이 져야 됩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수도 할 겁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넘어지고 이러면서 성숙해 가는 것처럼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꼭 직장을 가져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부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아내도 일을 할 수 있지만 부양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의 가장 큰 신비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비밀입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하나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30년, 40년 이상을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고 성격이나 생활 습관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이해를 해줘야 되고 용납을 해줘야 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꾸준히 몇십 년, 한평생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로 맞추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사랑은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다, 그런 말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워가 나타나게 됩니다. 얼음판에서 이 남녀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남녀가 이렇게 탈 때
처음에는 안 맞습니다. 성격도 안 맞고 습관도 안 맞고 그래서 막 싸우고 헤어지기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서로 참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러면 두 사람이 타는데 한 사람이 탑니다. 그때 관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게 되는데 오늘 신랑 신부도 멋진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 어느 누구도 그 중간에 파고들어올 수 없습니다. 부모도 파고들어올 수 없고 나중에 아이가 나면 아이도 파고들어오면 안 돼요. 사실은 부부는 무촌이고 아이는 일촌입니다. 그래서 잘 때도 저 그 방에 가서 자라 그래야 되지 부부 사이에 막 끼어 들어오고 이거는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는 끝까지 서로 떨어져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사랑해야 되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 의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하면 되고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으며 사랑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평소에는 잘 몰라도 위기가 오면 신앙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헤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씩만 권면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고 가정의 질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을 해야 되고 권위를 세워줘야 되고 존중하고 존경을 할 때 아름답게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삽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겁니다.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남편을 안아주는 게 좋아요. 상당 기간을 그리 하면 좋습니다. 안아주면서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고 힘내라고. 그럴 때 남편의 스트레스가 많이 풀릴 수 있습니다. 대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복종하라고 막 머리를 쥐어박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해주면 복종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이제부터 신랑은 일체 다른 여성에게 눈길을 주면 안 됩니다. 안 줄 거예요. 최충만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 오해 살 일을 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옆에 있는 아내만 위해서 뭘 해야 됩니다. 아내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부도 결혼하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스트레스 줄 뿐 아니에요. 이 두 분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마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아무래도 아내가 많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잘해야 됩니다. 아내를 좀 많이 안아주면서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 편이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줄 때 신부의 스트레스도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미처 몰랐던 단점들, 부족한 부분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마음의 금이 자꾸 가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싸우지 말고 내가 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하면서 두 부모님이 생기면서 기억을 하죠. 시어머님, 시아버님 생겼고 장인, 장모님 생겼습니다. 내 엄마고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더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결혼이 기쁘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이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위대한 새 출발입니다.
지나간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축복의 미래를 위해서 묵묵히 나아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신랑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무릎이 크게 뒤에까지 드시니까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최충만 군은 지금 옆에 선 신부 황영주 양을 하나님 앞과 양가 부모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대의 아내로 삼아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목숨 바쳐 이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해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여 진실한 남편으로 부부의 일정한 예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좀 작아요. 저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서약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부 오른손 그러면 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황영주 양은 지금 옆에 선 신랑 최충만 군을 하나님과 양가 부모님과 많은 정인들 앞에서 그대의 남편으로 삼아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목숨 바쳐 이 남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보호하여 진실한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라고 답하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서로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에 최충만 군과 황영주 양이 하나님 앞에서 양가 부모님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사랑한다고 서약을 하고 결혼해서 새 가정 이루고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결혼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두 사람 만나게 하셨고 결혼으로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축복하신 주여, 오늘 여기에도 찾아와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가는 길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고 사탄의 역사가 극심합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집니다. 질병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모든 사탄의 시험들, 어려움들, 질병들 다 비껴가게 하시고 끝까지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결혼하려 했을 때 가졌던 선한 계획들이 있을 텐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살다 보면 어려움과 위기가 오게 될 텐데 그때 싸우기보다는 두 손 잡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위기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자녀 얻은 기쁨이 넘치고 아브라함 가정같이 자손 만대로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고 열심히 할 때에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돕고 축복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양가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많은 하객들이 오셔서 축하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평생 지침을 삼고 믿음으로 살아서 박수받는 축복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를 하겠습니다. 신랑 최충만 군과 신부 황영주 양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식으로 후보가 되셨습니다. 이제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대구 신암교회 신무하시는 민경찬 목사님 축하합니다. 네, 두 분의 결혼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주인 되시는 가정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음 담아서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대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시 이 가정을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신부 부모님이 출석하시는 부산의 석포교회 최문식 담임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로운 관계를 가정 안에서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랑 최충만 군과 신부 황영주 양 위에 또 양가 부모님과 모든 일가 친척 위에 오늘 함께한 모든 하객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부모님 쪽으로 먼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서시고요. 이렇게 나와서 예쁘게 잘 길러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예쁜 딸을 또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부모님들이 한번 일어서셔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위도 한번 안아주시고 딸도 한번 안아주시고 또 바꿔서도 한번 안아주십시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올리겠습니다. 이제 신랑 측 부모님에게로 서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서시고요. 네, 이렇게 나와서 늠름하고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길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멋진 아들을 또 이렇게 남편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효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한번 안아주십시오. 아들도 안아주시고 며느리도 안아주시고 바꿔서도 한번 안아주시고요. 네. 네. 한번 바꿔서도 또 한번 안아주십시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오. 이제는 신랑 신부가 중앙에 서시고요. 하객을 향해서 양가 부모님들도 옆에 같이 한번 서주시고요. 네. 어머님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도록 우리 하객들에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일일이 다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 다 감사한 분들이죠. 그 대신에 다 허리를 많이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내.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행진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봐서 알지만 참 멋있습니다. 탤런트가 연예인 못지않게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야 되는 이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두 사람 사이에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그런 관계를 이어가면 반드시 천국의 가정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가 서로 마음을 하시고 지극한 말을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화동 앞에 서시고 자, 준비가 다 됐습니까? 자, 앞에도 준비됐죠?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최충만 군과 신부 황영주 양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